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 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오늘 한 구절인데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마지막은 나는 놈 위에 붙어 나는 놈이 있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붙어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저 먹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사람에게 붙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으면, 예수님이 날아다니면 나도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으면 나도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으면 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신분에 관한 얘기를 이 맥주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여기에서 이 맥은 보리맥자가 아니라 밀맥자예요. 들에 나가서 처음 익은 밀 한 단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절기들은 현재 의미만 적용될 뿐 그 절기들을 우리가 직접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만큼은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에도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맥주절을 왜 지키고 있을까? 맥주절을 왜 지키는지 알려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유월절 사건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 애굽 땅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재앙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에게 다 내린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지 않고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잡아서 거기에서 피를 얻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면, 그러면 애굽에 내리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안 내리는 건 아니죠.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통과해 넘어가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장자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애굽에 아버지, 할아버지, 자식, 손자 모든 가정에 다 초상이 났습니다. 애굽의 왕의 가정으로부터 저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재앙이 넘어간 거죠.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또 애굽의 초상집 같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인해 죽어져야 될 자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신분이었지만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게 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죽어야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히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신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날 구약시대의 절기인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에 49 그리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 오순절 날을 77절이라고 그러고 맥추절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오순절날, 77절날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낸 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 신분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맥추감사절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도 죄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해결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해내게 하느냐? 바로 성령이 그것을 기억해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기억해내게 하는 것, 그거는 성령만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언제 임했냐? 바로 이 맥추감사 주일날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이 맥추절로부터 시작된 그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실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밀 한 단을 떡을 해서 드리는 것, 이게 무슨 걸, 어떤 걸 의미하면 밀을 그냥 드릴 수 있어요? 밀을 어떻게 한 단을 베우면 바로 떡이 됩니까? 아니죠. 그 밀을 곡식을 떨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나오면 그걸 다 갈아요. 맷돌에 갈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져가지고 뭉쳐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올라가시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몸 그대로 오셨어요? 그건 나중에 이 세상 끝날 재림 때 오시는 거고 성령으로 오시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밀 한 단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뜻해요. 하지만 그것을 다 곡식을 떨어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 빵을 만든다. 형태가 변화됐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예수가 너를 구원할 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증거해 주시고 나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성령을 담고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따라해봅시다. 성령을 담는 그릇.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있어야만 돼요. 왜? 그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담는 그릇인데 내가 그러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참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는 천사죠. 근데 이 목사님이 집에만 오면은 화를 내시는 아주 그런 목사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하루는 보따리를 쌌대요.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강단에만 서면 천사가 되는데 집에만 오면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갑시다. 강단에 가서 삽시다. 당신이 천사가 되는 강단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짐을 가지고 교회 강단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어떤 위선자여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에 사로잡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밖에 나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강단에 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거룩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죠. 하지만 이 강단을 내려가면 저도 육신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많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막상 생활로 돌아가면은 막상 집으로 가면 회사로 가면 일을 하면 운전을 하다 보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 자체는 선한 것이나 신령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뭐 오늘도 우리가 식사를 하겠지만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우리가 먹지 그 그릇이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릇은 단지 그릇일 뿐이에요. 거기에 음식을 담아야 그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흙으로 진흙을 재료로 해서 빚어 유약을 바르지 않고 가마에 구워낸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약한 거예요.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질그릇 같다 그래요. 너무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 어디에 쓰기에도 부족한, 조금만 방심해도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질그릇이요. 오늘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질그릇 그 자체로는 너무나 약해서 쓸모가 없고 무가치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기면 그 질그릇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어요. 컵에 물을 담으면 물컵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금을 담아 놓아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금을 간직하는 보배로운 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담을 때에만이 질그릇인 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배는 튼튼하고 귀한 질그릇에 잘 보관하고 가치 있는 곳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배가 지켜지는 거죠. 근데 본문은 반대로 얘기해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를? 그 질그릇은 능력이 없고 보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질그릇같이 죄성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야, 너희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어. 내 능력 없이 살 수 없어.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질그릇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참 은혜스러운데 집에만 오면 괴물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참 인정도 많고 능력도 많고 봉사도 잘하는데 직장에만 가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담지 않으면 질그릇만 드러나고 흉측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되는 거죠. 반대로 성령을 담으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그 한 본문에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저주도 받습니다.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주님이 물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 있게 고백하죠.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고백을 듣고선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서의 베드로는 인간 베드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인 베드로가 성령을 담는 베드로가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질그릇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담자 질그릇이 아니게 되었어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죠. 근데 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냈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임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참 의로워 보여요. 자기 스승 지키겠다고 자기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자기를 수제자로 받아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칭찬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 고백은 베드로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과 인정으로 예수님을 감싼 것 같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에 우쭐했죠. 교만했어요. 순간 마귀가 들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주님은 영안으로 그걸 보신 겁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잘 믿을 수 없고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질그릇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성령이 있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고백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을 담느냐 안 담느냐에 따라서 나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그릇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레위기 2장에 보면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 소제, 곡물로 제사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를 빻아서 형체를 없앤 다음에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반죽하여 빵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내가 고운 가루와 같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질그릇인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리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야 돼요. 그것이 형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형체를 남기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요. 고운 가루 부서져가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아주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받는 기쁘시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 형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기쁘시죠? 그리고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 내가 다 받고 있는. 가루를 내지 않으면 반죽할 수 없습니다. 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수다스럽고 변덕스러운 것을 보면은 질그릇 같아요. 그런데 전도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보배 같습니다. 왜? 그 수다스러운 것이 성령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부서져 가지고 전도하는 데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신경질 부릴 때 질그릇 같아요. 근데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는 것을 보면 보배 같아요. 거만한 것 같고 무정한 것 같아서 질그릇 같은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헌금하는 것을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만 하고 말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그릇 같았는데 영혼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보배로운 것 같죠. 여러분,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오늘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담으세요. 이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성령 받으셨죠? 저도 성령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그 성령이 소멸해서 나는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나에 대해서 채찍이나 책망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